찬송가 25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77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눈으로든 입으로든 함께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듯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 또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라는 친구들 중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발은 욥에게 계속해서 너 그만 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라 그러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고집이죠. 욥의 모습을 살펴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욥 한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17절,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욥이 한탄을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는 혼자인데 이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한번 변론을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욥에게 너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다그칩니다. 자, 그러다 이번에는 그 변론을 끝나고 나니까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다시 욥에게 공격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소발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발은 욥이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뭐 계속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 많으니까 나도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게 되면 나도 잠자코 있을 수 없고 말을 좀 할 말 좀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좀 자숙하고 좀 조용히 하고 친구들이 와서 말할 때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한 말들은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가만히 보면 욥이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친구들이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마치 비웃듯이 받아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친구지만 어떻게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욥이 지난번 했던 이야기를 트집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실 욥은 나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결코 욥이 나는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욥이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는 징계는 내가 지은 죄보다는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가 마치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를 막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곡해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소발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네가 지은 죄보다 네 고난이 더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네가 받아야 될 벌은 네 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많이 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렇게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인데 그 앞에서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마치 네가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과 전능함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스월보다도 깊으신 분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분인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재판을 하시는 분인데 욥도 그렇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서 있다가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판결에 순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죠. 네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불의함이 없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네 속까지 다 들여보고 계시는 분이야. 네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야.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너의 숨은 죄를 속이려고 해. 이런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이제 들나귀가 있고 집나귀가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제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와 같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 욥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13절, 14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하고 고난을 주실 때 네가 잘못한 게 뭔지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발이 좀 오해한 게 뭐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당한 그런 고난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고 너에게 고난이 사라지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이 고난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또 회유를 합니다. 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라 금방이라도 어두움이 밝음이 되고 또 아침과 같이 대낮과 같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회개해라 하는 거죠.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19절에서도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럼 누워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깨어서 경비를 쓰고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누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두렵게 위협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러 다닙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나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끝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악한 자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일반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틀린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무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요,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채찍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명하고 또 다른 구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원리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계속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판단을 유보하면 어떨까? 너무 쉽게 정죄하고 일반화하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고 막 재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만 좀 입을 닫고 기다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공부 좀 하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착각에, 오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그게 다 옳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상황에 들어가면 결코 그것이 옳은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계속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고집 좀 부리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고집장이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소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수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간 드러내실 텐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의도가 아무리 옳고 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틀리지 않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반화하여 욥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따르라고 강요하기 쉽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판단을 유보하고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며 그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섣불리 내뱉은 말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빨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말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또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있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곁에 계신 주님처럼 믿고 섬기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